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대의 인간들도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했죠.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철학 교수가 논문을 쓰기 위하여 대학 교수 250명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인간은 왜 살아야 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에는 심리학 교수, 경제학 교수, 경영학 교수, 철학 교수, 수학 교수, 수많은 종류의 교수들이 있었는데 이 250명의 교수들이 이 설문 앞에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그맣게 써서 글을 주기를 좋은 답이 있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들도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나 신념이 없이 살아가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 불쌍한 인생이죠. 목적이 없이 산다면 그것 불쌍한 인생이죠. 자신이 왜 사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이 산다면 허무한 인생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답변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존재 이유예요. 그게 세 포인트로 전할 텐데, 첫째는 인간은 왜 사느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는 인생이 왜 사느냐에 대하여 이성적 사고를 통한 행복함의 추구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적론적 사고에서 인간을 이해한 거지요. 이 목적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논리죠. 그는 인간이 사는 목적은 행복이다 그랬어요. 이 행복을 그리스어로는 웰비잉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사고와 도덕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았어요. 스피노자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예 속에서 벗어난 자유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법칙이나 관습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는 공포감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말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공포를 물리치기 위한 희화적인 문장이에요. 주변에 어떤 상황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인간의 존재를 찾아가는 것, 그게 스피노자의 인생관이었죠. 니체는 자아실현의 과정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는 인간이 모든 가치의 창조자로 보았어요.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야말로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소위 초인이라는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초인은 인간은 노력을 통하여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낸다. 그의 관념 속에는 신이 없어요. 인본주의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아를 실현하여 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데거, 이 사람도 무신론자예요. 철학자인데 삶은 죽음의 역이다, 거스를 역자예요. 그는 인간을 피투성이로 보았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타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그리고 인간의 끝은 죽음이고 그 죽음마저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불안하다. 다시 말하면 삶은 죽음의 역이다. 그가 말한 그 주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다, 그런 거죠. 이 논리는 모순되게도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삶을 진정한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데 재미가 있어요.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가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구축하는 한편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통하여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게 좀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의 철학은 그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는 세계 2차 대전 때에 자기의 가족을 히틀러가 죽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는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포로 수용소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 후에 이제 자유 얻었죠. 그는 개인적 상처를 딛고 인간의 윤리성을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결과 기존의 서양 철학의 내가 아닌 타자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서양 철학에서 발견을 해요. 전쟁의 비극을 보면서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게 여기고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을 보았죠. 위에서 열거한 철학자들의 인간 존재의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이 기독교적 사관에서 본질적인 원인에 두지 아니하고 그 철학자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자기의 삶의 경험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이론을 펴나갔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론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로 그들은 인간을 보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느냐, 신학적 접근입니다. 위에서는 철학적 접근이었다면 여기서 신학적인 접근을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냈고 필요하다고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낼 때는 다 하나님의 필요에 맞는 목적 때문에 보냈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입장에서 내가 왜 사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등식이 성립돼요. 여러분, 차는 빠르게 사람과 짐을 나르기 위하여 만들었고 비행기는 저 하늘을 날아 먼 세계를 빠르게 운행하기 위하여 만들었고 배는 바다를 짐을 나르거나 사람이 빨리 갈 수 있게 하여 만들었고 마이크는 음성이 크게 들리기 위하여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이 땅에 어느 하나도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물건들 속에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유시민 씨는 그의 책 어떻게 살까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그분은 4가지로 정의해요.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유시민 씨답게 말했어요. 일리가 있어요. 미국의 토니 캄플로라는 사회학자는 95세가 된 50명을 대상으로 만약 여러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재미있는 설문이 나왔어요. 3가지인데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2번째 용기 있게 살겠다, 3번째 죽은 후에 무엇인가를 남기면서 살겠다 그랬어요. 어떤 남편에게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같이 살겠느냐라고 아내가 물었더니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태어날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4가지 의무를 주셨어요. 잘 따라 살면 성공적으로 살아요. 첫째는 자신을 바로 하는 의무예요. 같이 합시다. 자신을 바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바로 하는 거죠. 나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 부모님이 주신 생명,
조상들로부터 전달받은 생명, 민족의 혼이 깃든 생명, 역사의 심부름으로 온 존재죠.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주의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천지의 단독자요, 지구의 보배예요. 중요한 것은 자관이죠. 어떤 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자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죠. 긍정적인 자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밝게 살고, 어두운 자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어둡게 살죠. 소망적인 자관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고, 비관적인 자관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밝고 환한,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서 나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그러한 자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의미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기에타, 즉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해요. 그래서 남을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관이 어둡고 자기에 대해 비관적이며 엄청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체력 관리를 하고 정신 관리를 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고 영성 관리를 하죠. 우리 수중학교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애라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을 잘 다듬고 연마하는 의미예요.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을 이제 이 철학에서는 자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애명이라 그래요.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을 수명이라 그래요. 다스릴 숫자예요. 목숨 명자예요. 그리고 수명을 다른 말로 양명이라 그럽니다. 산에서 파낸 돌은 그대로 못 씁니다. 잘 갈고 쪼개고 다듬어야 석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차탕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인간은 태어난 대로 두면 자연인이에요. 그건 뭐 짐승이나 조금 짐승보다 나을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다듬어야 돼요. 학문적으로 다듬어야 되고, 또 영성으로 다듬어야 되고, 체력으로 다듬어야 되고, 교양으로 다듬어야 되고, 지식으로 다듬어야 되고, 그렇게 신앙으로 다듬어야 되고, 자기를 잘 다듬어야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잘 연마해야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을 중심으로 사회취구락부 운동이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활발했습니다. 거기에 사회치가 4개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 마음, 손, 건강, 지덕노체라고 하는 겁니다. 지는 뭐냐? 머리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예요. 덕은 뭐냐? 마음을 잘 키우는 거예요. 고운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노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고 과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체는 뭐냐? 몸을 단련시키는 거. 이렇게 할 때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죠. 좋은 인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째가 위대한 일에 자신을 바치는 의무죠. 이것을 우리는 헌명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헌신하는 거죠. 누구에게 헌명합니까? 국가에 헌명을 하고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가치인들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는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재산을 바치는 것을 헌납이라고 그럽니다. 물품을 단체나 국가에 바치는 것을 헌정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 앞에 꽃을 바치는 것을 헌화라고, 재산을 바치는 걸 헌납이라고 그러죠. 물품을 바치는 것을 헌정이라고 그러고 꽃을 드리는 것을 헌화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피를 주는 것을 헌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헌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 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죠. 그리고 시를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걸 헌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 그럽니다. 다 귀한 거죠. 이 바친다는 말은 영성의 결정이죠. 애정의 표현이고 용기의 발로이고 의기의 표출이고 희생의 표시며 노력의 정성이죠.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의 교란자이며 한국의 원수인 이등박문이를 하얼빈에서 총탄을 쏘아 원수를 갚죠. 여순 감옥에서 태연자약하게 형장이슬로 사라져 33살의 나이에 살신성인으로 인생을 살았죠. 한 국가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헌신한 거죠. 멋있게 살았잖아요. 이게 그는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산 거죠. 바울은 30대 예수님을 만나서 전 생애를 이 가치 있는 복음 전파에 헌신합니다. 60 한 4, 5세에 순교하기까지 오로지 이 목숨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 바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존재 이유라. 예수님은 33살 젊은 나이에요. 우리 교회도 30대 청년이 있지만은 이 33살 청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자기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려는 고귀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2000년이 넘어도 오늘 수많은 인류들 가슴 속에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표본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존재 이유라는 말이죠. 숭고한 삶, 숭고한 죽음을 죽은 거죠.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몸과 삶을 바칠 것도 없고 바칠 일도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바치며 어떤 일을 위하여 사느냐는 그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이 산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께 받은 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잘 갈고 다듬어야 됩니다. 귀한 일에 자신의 목숨을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죄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분처럼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 이유다. 이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인간 존재의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에? 몰라요? 따라하세요. 죽습니다. 죽죠. 죽어요.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잘 죽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잘 죽읍시다. 예. 장자는 생사일조라 그랬고 서경덕 철학자는 사생일여라고 그랬어요.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본 거죠. 삶과 죽음은 서로 반대 개념인데 큰 개념으로 결국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죠. 죽음은 생각하기 싫은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죽어요. 임종 환자 500명을 상대로 심리적 변화를 스케치했는데 공통 과정을 거쳐 죽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사가 당신은 죽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며 노발대발하고 막 울고 억울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과 타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신을 찾는 거예요. 살려만 주신다면 전처럼 안 살고 잘 살겠습니다. 하나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세 번째는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지무리에게서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가니까 죽음을 수용하고 체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이 네 가지 단계를 걸쳐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인 릴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적이에요. 과일이 익듯이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서서히 익어간다. 멋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익어가는 거야. 과일처럼. 쇼펜하우어는 더 없이 불행하게 산 사람도 죽음만은 두려워한다. 이분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야.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자살했을까?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음 자체도 거기서 끝난다. 이 사람은 무신론적 입장에서 죽음을 봤죠.
셀레노스 철학자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되도록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단위부강에서 많이 죽었는데 6살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가족이나 삶은 불행하지만 이 철학자의 말에 그러하면 더러운 세상 보지 않고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고통스러운 존재로 본 거죠. 그래서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무상 일장 춘몽,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현실이요.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 그래서 이 여성들 산부인과에 가면 매일 응아 그래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면 매일같이 우는 소리야, 슬픈 소리야, 죽어가는, 그게 인생이고 지금 그게 라이프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의 현상이고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지요. 따라합시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건 의사도 안 알려져요. 이건 철학자도 안 알려져요. 수학자도 경제학 교수도 안 알려져요.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 누구만 알려져요? 목사님만 알려져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5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멸설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생물, 식물, 동물은 죽으면 끝이다. 그게 소멸설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니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캐세라세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 죽음관이 그 인생의 삶의 존재 이유를 설정해줘요. 우리는 소멸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윤회설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파충류나 양서류로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불교의 윤회관이에요. 업에 따라서 살게 태어난다. 우리 기독교는 안 믿죠. 세 번째가 수면설이에요. 죽으면 그냥 영혼이 잠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그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죽음관이에요. 그게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우리가 수용하잖아요. 4번째가 중요합니다. 뭐지요? 영생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 있는 곳에 나를 영접하여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리라. 영생.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째가 부활설이에요. 이 부활설과 영생설은 한 꾸러미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은 죽어서 우리 육신이 무덤으로 가지만 그때에는 우리 육신이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하늘 새 땅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 신천지는 자기네가 하늘나라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전 5세기의 소크라테스는 수면설을 주장했고요. 몽테뉴는 죽음이 불행이 아니므로 죽음과 친숙하라. 죽음을 희화화시킨 사람이죠. 야스퍼스는 죽음 앞에 인간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영원으로 인도된다. 이분은 내세설을 믿었죠. 영생설과 부활설을 믿었습니다. 죽음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거죠. 결국 종합하면 죽음에 대한 인간들의 입장은 2가지예요. 하나는 죽으면 끝이라는 것과 하나는 죽어도 그 영혼이 산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후자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영혼이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차와 같아. 머지않아 종착역에 도착할 거예요. 젊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늙었다고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 우리는 또 한 번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시어는 굉장히 풍자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늙었잖아요.
제가 느껴도 제가 늙었어요.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됐네. 여러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일시일초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독교의 답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답이 있다고요. 첫째는 죽은 후에 내세가 있어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어, 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아브라함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성경에 증명이 됐어요. 우리도 이 하늘나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신자는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요.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어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고 천국 가고 잘못 믿어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해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선하고 믿음으로 살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죽음 후에 상급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상급이 있는데 첫째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요. 하늘나라에 간 사람. 고전 9장 25절 누가 이걸 받느냐? 복음 전도자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 기쁨의 면류관도 구령 사업에 힘쓴 자가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령하기로 힘쓴 자들이 이 면류관을 받아요. 세 번째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 이것은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선하게 산 자가 받고 악하게 산 자는 지옥으로 가요. 네 번째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 영광의 면류관은 이 지상에서 교회를 잘 섬긴 자들이 받는 상이에요. 여러분 수주중앙교회를 잘 섬겨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5번째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이 받느냐? 죽도록 충성한 자가 받는 상입니다. 이를테면 순교자들, 아마 한국에도 순교한 목사님들 아마 이 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신과 영생은 불가한 존재로서 인간이 100% 알 수는 없다. 맞아요. 저도 신학자잖아요. 대학에서 강의를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저도 100%는 몰라요. 그런데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져야 본전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재미있게 말했어요. 믿져야 본전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설명했어요. 일단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틀림없이 가되 만에 하나 천국이나 영생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뭐 믿자봐야 본전 아니냐 그렇게 말한 거지 사람이 회화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환난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이 규범을 따라 살면은요 인생을 멋있게 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이 똑바로 박혀서 타인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믿져야 본전이다. 파스칼의 이런 말도 일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왜? 저는 믿음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내세를 준비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재산을 팔아 샀다 그랬습니다. 진주장사가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샀다 그랬어요. 뭐지요? 새로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기존 것을 희생하서라도 그걸 얻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세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귀하고 중요한 가치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고 바쳐서 예수를 믿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이 바로 오늘 신앙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간 존재 이유, 첫째는 왜 사느냐? 답을 가지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답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철학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이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세요. 제가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 지난주 설교도 한 150명 정도가 들어와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들으시면 오늘 설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애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